자,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려면 그 열매로서 알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또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조폭들이 사회복지 사업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불이하게 다 이렇게 빼앗은 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이나 다른 어떤 명성을 얻고자 이 조폭들이 가면을 쓰고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조폭들은 좋은 나무인가요? 제가 이렇게 지방에 그 예전에 우리 교회도 같이 한번 갔었는데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갔는데 깜짝 놀란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그 들어오는 모든 신장로 이걸 전부 통일교에서 다 해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통일교를 너무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들면 아시는 모든 이단들은 사회복지사업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나무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결과론적인 신앙을 하려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고 행위가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물론 좋은 열매로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45절에 있는데 어쨌든 좋은 나무가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나무의 성경적 정의는 좋은 과정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45절에 좋은 나무의 정의가 뭐라고 되냐면 마음에 선을 쌓아온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업적으로 어떤 공로를 남겼는가 그것으로 그 성도가 판단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선을 쌓아왔다. 여기서 두 가지인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관점은 행위와 반대적 개념이고 이 선을 쌓았다는 것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와 업적과는 좀 반대되는 과정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섰는가를 가지고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좋은 열매라는 결과로 정의하지 않고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내가 쌓아왔다는 과정이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선을 많이 쌓아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로나 업적,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이 있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심판받을까요? 마지막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걸 가지고 심판받을까요? 가령 내가 대통령이었는가? 내가 기업 총수였는가? 내가 목사였느냐? 내가 그냥 이름 모를 평신도였느냐? 그런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받겠는가? 기업 총수면 야,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만년 과장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넌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평가를 받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제가 아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공로, 나의 업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나의 삶의 과정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줬는데 끝까지 자기 소중히 갖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썼는가가 심판의 잣대가 된다. 여러분, 구원도 마지막에 예수 믿으니까 딱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구원은 일평생 일어나거든요. 오늘 구원이 일어나고 또 내일도 일어나고 그래요. 오늘 또 쓰러지면 내일도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 구원은 쫙 안 믿다가 마지막에 탁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삶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구원의 전반적인 거죠.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했더니 예전 교회에서 청년이 한번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했어요.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 그 다음에 다 죽었는데 구원받은 기생 라합, 이런 거를, 그 청년이 성경을 좀 읽은 청년이에요. 목사님 말 맞다나 그렇다면 마지막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딱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이 늘 일평생 일어나는 과정이라면 그런 구원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라합, 평상시에 우상을 섬기고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인데 정탐꾼 한번 숨겨뒀다고 다 구원을 받았다. 그게 어떻게 구원의 요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선포했던 성경적 원리와 배치됩니까?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그 청년의 질문을 듣고 저도 그렇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찾아보고 신학자들의 견해를 공부해보고 심지어는 교수께도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모습이라는 거, 아까 마음의 선을 쌓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낙원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저를 낙원에 갈 때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거 선언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가상칠언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 마음에 선을 쌓았다는 게 마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 저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예수가 이제 끝내주거든요. 지금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풍랑을 잔잔케 하고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은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아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가시관 쓰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즉흥적 결단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내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삶의 과정 속에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라합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정탐꾼, 하나님의 뜻에 전체를 다 맡겨요. 그 가족 전체가 다 맡겨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늘 예수 믿지만 마지막을 안 맡기는 분이 있잖아요. 모든 과정은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어떤 이 믿음을 저울에 딱 질량을 잰다면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믿었어요. 교회 매일 와서 예배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주인이에요. 한 번도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린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오른편 강도 라합 한 번도 예수 믿은 적은 없어요. 근데 왜 자기의 전체를 다 갖다 맡겨요. 어떤 게 믿음의 질량이 있겠는가를 볼 때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쌓아온 선, 그 과정과 그의 삶의 문제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막 항변했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저는 매일 주님을 부르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사하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불법이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그가 조금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주여 주여 부르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는 맡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목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의 모습이 어떠냐, 목사냐, 장로냐, 이것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정체성은 삶의 과정에서 결정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공의의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과정을 면밀하게 보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한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부잣집 앞에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동시에 죽어가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이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의 죽어서의 이후의 극명한 차이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은 걸 줬는데 그거 가지고 네 멋대로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집을 위해서, 네 형제들을 위해서 쓰고 살지 않았느냐.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죽었을 때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는가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죽을 때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판단하잖아요. 오복 중에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다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유언을 하고 그러면 참 복된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이라면 사도 바울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 버림받은 죽음이겠죠. 목 잘려 죽었잖아요.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 사자의 굴에서 다 뜯어 죽이고 뜯어 먹히고 완전히 그렇게 죽은 사람은 그런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믿어도요,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암으로도 돌아가실 수 있고 다 그래요.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부자로 살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렇게 가족들과 화목하게, 이런 그 모습이 승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삶의 과정을 보신다. 성도의 정체성은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오늘 좋은 열매, 좋은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45절에서 그의 마음에 쌓은 선, 제가 이걸 헬라어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나의 업적이, 나의 지위가 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과 영벌의 심판.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 마지막 심판이라 그거죠. 거기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양의 무리로 분류된 사람들이죠.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류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지막 날 나를 대접했던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대접했던 사람이에요. 이벤트로서의 어떤 대접을 한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몸에 익은 사람들이에요. 삶의 과정이 산 자체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5장 종말장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겠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새벽 설교의 주제를 한번 같이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몸에 익숙해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이 되어야 되잖아요. 습관이 아니면 온통 모든 믿음이 이벤트예요. 기도도 이벤트, 예배도 이벤트, 전도도 이벤트, 다 이벤트예요.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에 한 번 신앙을 가지고는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는 좀 부족하다. 주님은 이게 이벤트인지 아닌지를 잘 아신다. 주님은요, 이것을 반드시 구별하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을 주님 보고 계시고, 하고 싶은데 너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걸 구별하시지. 이거 다 구별 못하고 그냥 여기에 앉아 계시면 다 똑같고 교회 안 나오면 다 나쁘고 그렇게 판단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근저까지 내려가서 그걸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저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신 신앙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드릴까? 여러분, 신앙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습관이 돼요. 습관은 무조건 반복 훈련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습관이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습관이 되지 않아요.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이 기도하러 나오신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훈련, 반복이라는 데 의미를 두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기도하는 게 시너지를 내기 시작해요. 그때 가면 어쩌다가 한 번 왔는데 이게 뭐 기도가 되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신앙하고 목회해 보니까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잘 기도하시는 분들, 늘 삶을 드리는 분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신실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은요, 자기가 왜 양으로 분류됐는지도 잘 몰라요. 자기가 베풀었던 게 그게 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것도 잘 몰라요. 나중에 가면 물어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니. 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 그냥 늘 그렇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간헐적 신앙보다도 만성적 신앙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우리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에게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셨을 때 그들이 이 사업을, 이 메시아의 사역을 이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기, 계속 갈 수 있는가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한 번 하다가 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만성적 신앙이죠. 어떤 글에 보니까 간헐적 신앙, 어쩌다 한 번 하는 신앙을 발작적 신앙이라고 적어놨던데, 글에 보니까 그런 신앙 말고 훈련하는 신앙이죠. 부대에서 군사들이 계속 평상시 훈련하고 있다가 만약에 진짜 사태가 딱 벌어질 때 그 실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훈련 안 하고 맨날 내부반에서 놀고 먹는 부대가 있다면 진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훈련은 계속 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도, 우리의 종말의 사건도 구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다가오죠. 우리의 마지막 날이 다 예고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다가올 때 진짜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지금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은 너무 당황스러울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도 다 무너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려면 좋은 과정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좋은 나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